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불안해할 이때에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무엘상 17장에 오늘 큰 문제 앞에 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윗은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참 많아요.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부모조차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정도 사랑을 못 받을 정말 있으나마나한 그런 인물이었죠. 시편 27편 10절에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 정도로 그는 이렇게 시편에 고백을 합니다. 8대 형제 중에서 그는 왕따를 당하고 형제들의 왕따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또 여기 69편 8절에도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고 69편 8절에 보면 형제들은 나에게 객이 됐고 고아와 같이 나를 여겼다. 69편 8절에 보면요 69편 8절에 나는 형제가 객이 됐다 그랬어요. 나는 형제에게 나그네 같은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다. 그 형제들에게 그는 이렇게 낯선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환영받는 그런 인물이 아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새벽에 다윗을 보면서 부모 앞에도 형제 앞에도 여러분 그런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도 큰형 엘리바스가 이놈은 못된 놈아 네가 왕구하구나 이 교만한 놈아 네가 구경하러 왔구나 빨리 집에 안 가 또 빨리 양을 갖다 영이나 쳐 네가 여기가 놀이터인고 구경하느냐 하면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바스가 얼마나 다윗을 갖다 모욕을 줬는지 몰라요. 이렇게 모욕을 받은 다윗입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 사울은 15년 동안 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분 발버둥을 쳐요. 그리고 그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었지만 다윗은 미갈과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이런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난 가정입니다. 미갈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다윗을 너무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런 업신여겨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이런 여인이 미갈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누구한테도 마음을 둘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부모에게도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로 형제에게도 부인에게도 또 여러분 가족에게도 또 그의 장인은 그를 만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놈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사위한테 저놈은 죽어야 돼. 한번 20장 31절 읽어볼까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자기 사위인데 저놈은 죽어야 될 놈이야. 그러니까 15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는 기회만 찾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평안도 없고 여러분 안정도 안 돼 있고 가정도 부인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형제에게도 부모에게도 그의 친구는 또 여러분 아히도멜이라는 그가 왕이었을 때 오른팔 역할을 했던 아히도멜은 어땠어요? 아히도멜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친구인데 그 아들 압살롬을
충동질에서 다윗이 늙었을 때 왕권을 빼앗으라고 명령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강간하라고 명령하는 이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가장 친한 친구, 다윗의 원수가 돼버리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네? 여러분, 친구한테도 배신당하고 그는 그러고 가난했어요.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매우 궁핍하고 가난하다. 이랬던 다윗을 하나님 최고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버리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인생 자체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온몸은 질병 속에 있었습니다. 시편 6장 6편 2절에 내 몸은 너무 아파서 뼈가 상할 정도로 아팠다. 심한 질병으로 내 뼈가 떨렸다고 그랬어요. 내 뼈가 떨리고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인생 속에서 무엇 하나 여러분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은 그래도 편할 날이 있죠.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아까 우리가 보면서 와, 오랜만에 눈이 오니까 여러분이 와, 멋있다. 아직 감성이 있어요. 예, 젊은 사람도 와, 멋있다. 저 눈을 보니까 와, 온 세계가 막 흰눈에 덮여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이뻐요. 근데 노인들은 아이고 저 미끄러 죽겠는데 젊은 것들은 이쁘다고 그러네. 예, 귀찮아 죽겠는데. 예? 그러죠. 사람마다 보는 모습에서 다 틀리죠. 그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 어떤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이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을 내려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더 빛나게 하네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문자가 왔어요. 아유, 이제 추워지기 시작한대요. 내일부터 이 눈이 얼으면 내일 다 많은 사람 미끄러질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예? 틀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좋은 날이 하나도 없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부인도 부모도 형제도 여러분 친구도 몸은 질병이고 가난하고 여러분 무엇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십니다. 이 다윗을 높여 그냥 안 두시고 이 다윗을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역전의 명수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전의 명수야.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높이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회. 오늘 17장이 다윗을 높이는 기회예요. 이 기회는 편안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높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높이고 싶은데 어떤 기회가 되어야지 높이잖아요. 그런데 편한 게 기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편한 것만 기회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막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런 거는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오늘 17장은 오늘 본문의 17장은요 다윗을 최고로 높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편하고 안일한 장소가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남들이 다 마다한 전쟁터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요. 이때부터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걸랑 하나님이 나 높이려고 그러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구나. 바로 여러분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힘들어, 낙심하고 고독하고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다윗을 최고의 높은 사람 올려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터야. 이 전쟁터에 하나님이 그곳에 다윗을 보내요. 여러분 그럼 가겠어? 안 가죠. 죽으려고 가? 안 가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최고의 사람으로 높여놔요. 오늘 성경에 봅시다. 성경에 보면서 17장 31절부터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17장에 쭉 보면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블레셋 대적과 전쟁이 벌였는데 이때 왕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이 군사들을 군대 장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갑니다. 블레셋과의 대결을 해요. 근데 17장 11절을 볼까요? 1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아가지고 덜덜덜덜덜덜 다 떨고 있어요. 다 떨고 있는 거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예?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웠다.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야. 등장한 거예요. 24절 볼까요? 17장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아십니까? 17장 2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그 앞에서 도망까지 안 해. 아니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갔는데 이 전쟁터는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 높이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갔는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의 자리야.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게 생겼어요. 예. 이 다윗은 20살도 안 된 젊은 청년이에요. 예. 사람들은 다윗을 쳐다도 안 봅니다. 왜요? 지금 골리앗만 보이지 누구 옆에 사람 볼 겨를도 없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 예. 근데 다윗이 보니까 곧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 같은 운명이 놓인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알고 또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도 알았어요. 여러분 17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을 조속으로 떨기만 있는 거예요. 17장 16절에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 40일을 조속은 뭐야?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조속 아침 저녁으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조롱을 하고 몸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 여러분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여러분이 닥칠 때가 있어요. 오늘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이 전염병 앞에 재앙 앞에도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예배도 못 나와요.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뭐라 하면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끝나. 이게 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 두려움에 몰습한 사람들, 여러분 두려움에 몰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두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하나 드릴 수 없고요. 인생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요 내 마음에 항복. 나는 두려워요. 나는 불안해요. 나는 걱정이 많아요. 항복.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못 합니다. 왜요? 마음에 벌써 두려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 항복한 거나 똑같아. 마음으로부터 항복했어요. 모든 것에 항복.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패배주의자입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미 패배주의자 낙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앞에 나가서 싸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보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키가 3m 정도 되면 큰 장수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어요. 몸에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한 60kg 정도 나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칼 하나가 청동으로 만드는데 칼 하나가 8kg야. 칼 하나가 8kg 되는 청동으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고 그 모습은 아주 장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도 장대하고 적군들이 볼 때도 장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골리앗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야.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두려움이 딱 버티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나라에 딱 버티고 세계에 딱 버티고 서 있어요. 딱 버티고 서 있으면 다 두려워합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누구 하나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간 장수들도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생각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기만 해. 본인도 두려워가지고 덜덜덜해. 그 사람의 목소리 한마디는요 웡웡웡웡웡 울 정도야. 키도 양 3m 되는데 목소리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야 이러면 이스라엘 자식들아 빨리 나와서 싸워. 나랑 싸울 놈 한번 나와봐. 막 이러는데 아무도 못 나오고 다 쫄아있어. 사울도 쫄아있어. 사울도 아까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사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가장이 집안의 가장이 두려워하면 자녀도 불안하고요, 부인도 불안하고요, 온 집이 다 불안에 떨어요. 아십니까? 가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도 왕이 이렇게 불안에 떨면요, 그 밑에 백성은 다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장서서 모든 일을 이끄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의 가장들이 야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야 밖에도 나가지 마,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움만 떨어봐요. 그 가정이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 영향력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돼요. 온 식구가 다 그렇게 불안에 떠는 겁니다. 교회도요. 제가 지도자 목사인데 담임인데 우리가 코로나니까 예배드리지 맙시다 이랬다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함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걸릴까 봐 조마조마하기만 하고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질병이 빨리 와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두렵고 연약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몸의 모든 균형은요, 불안하면요, 불안과 두려움은요 온 몸에 바이러스가 여러분 자꾸 약해져요. 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비바람도 맞고 새벽 작전기도도 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질병도 물러가 버려요. 그런데 맨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방구석에 나가지도 않고 막 나는 나가면은 밖에 사자가 있어 두려워 이런 사람은요 면역력도 약하고 몸이 다 약해져요.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놀라 두려워 떨기만 했어요. 떨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겁쟁이, 패배주의자, 낙심한 자, 사로잡힌 이 사울의 모습. 이때부터 사울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겁먹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서서히 자기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나약한 자, 패배주의자, 낙심한 자로 서서히 몰락하는 사울. 그러므로 백성들도 누구 하나도 여러분 나가지도 못해. 그때 사울이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포상금을 걸어요. 야, 저놈 저 골리앗을 누가 상대할 놈 없냐? 상대만 한다면 내가 내 딸도 주고 이날에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고 왕 다음 자리에 올려주고 그 집은 평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에서 자유하게 해주리라. 이 포상금을 걸어요. 본인도 못 나갔는데 이 포상금을 보면서 누구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 미가요. 미가를 딸도 주고 나라도 달라는 대로 절반도 주고 그다음에 왕 다음 자리도 주고 세금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세금 면제해 줄게. 누가 좀 저놈과 좀 대결할 자가 나와라. 그럽니다.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다스리게 하고 세금을 면제하리라. 이렇게 포상금을 걸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나와요. 왜요? 두려우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인생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두려움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출전시켜. 이때부터 다윗을 하나님이 내보내. 그래, 너네들 다 이렇게 불안해요, 두려워 떨고 20살도 안 된 10대, 17, 8세 된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다윗아 네가 높아질 때다. 사람들이 너는 쳐다도 안 보고 넌 꼬맹이고 너는 뭐 전쟁을 배운 적도 없고 활을 쏴본 적도 없고 칼을 후들려 본 적도 없어요. 다윗, 양만 쳤던 다윗, 이제 네가 등장해라. 하나님이 그를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17장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켜. 이때부터 다윗을 등장시킬 때는 하나님 다윗을 높이려고 등장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는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 높여주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구는 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이 말을 들어. 할렐루야. 다윗이 듣고 이제 다윗이 26절 보세요. 이제 다윗이 나갑니다. 이 말을 다윗이 들었어. 들어야 나가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막 이러면서 다윗이요 거룩한 분노가 막 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놈이 그냥 덩치만 크지 껍데기밖에 없는 저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가서 쳐버리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백성이 정과 같이 말합니다. 27절 보니까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리라. 아까 포상금 내기 그것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빨리 집에 가 이놈아. 여기가 네 놀이터인 줄 알아. 이 전쟁터야. 집에 있는 양떼 어떻게 하고 가서 집에 안 가?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너 완악하구나, 너 교만하구나, 빨리 집에 가라고 막 그럽니다. 형이.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다윗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인정해요?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울 때 아무도 여러분 인정해주도 안 해도 괜찮아. 지금 누가 인정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은 이놈이 지금 놀이터야 그러죠? 그 군사들도요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누구도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의 아들 저 어리지만 저 다윗이 내 마음 시원하게 해줄 거다. 다윗 네가 등장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켜요.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다 사울왕한테 내가 가서 저놈의 모가지를 베우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노트고 벗어주지, 갑옷도 벗어주지, 칼도 주지. 그러니까 맞지 않아. 자기 몸에 안 맞으니까 집어 던지고 물맷돌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그가 골리앗 앞에 딱 섭니다.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닌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어요. 17장 45절에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너는 칼창 의지하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다 두려워 떨고만 있는 이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46절 볼까요? 46절.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17, 18 먹은 꼬맹이 다윗이 전쟁도 한 번 해보지도 않은 다윗이 3m는 골리앗 앞에 오늘 내가 너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등치가 크고 안 크고 잽이 안 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넘기시리라. 내 손에 넘겨버린다. 말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용맹스러운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 되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는 오늘 내 손에 넘기니 내가 너를 쳐버리겠다. 네 목을 베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본 골리앗은요 뭐예요? 저 껍데기밖에 없는 놈, 덩치만 큰 놈, 아무 힘도 없는 놈. 너는 하나님이 없어. 네 속에는. 나는 작고 배우준 이렇게 뭐 칼창도 없고 그렇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거대한 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불안해 떨지 않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골리앗은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더 커 보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안 커 보이니까 질병 앞에 두려워 떨고
이 전쟁 앞에 두려워 떨고,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떨고, 불안에 떨고. 불안에만 떱니까? 코로나 앞에만 떱니까? 문제만 나오면 그냥 다 떨어. 그냥 다 떨어. 또 어떤 문제면 또 떨어. 그 한 번 떨면 다 매사가 다 떨어요. 매사가 담대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담대하면 매사가 다 담대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 야, 저 다윗 참 내 마음에 드는 저 다윗,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도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사람은 환경을 볼 때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골리앗, 등치 큰 골리앗 안 봤어요. 여러분의 그 큰 문제만 보지 마세요. 주님을 봅시다. 주님 봅시다. 아멘. 예,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면은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편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 다윗이 다 당해봤잖아요. 다 배신해봤잖아요. 사람들로 배신도 당해보고 문제도 많이 당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떤 곳에도 개의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만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골리앗, 내가 너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 맨 밑에 볼까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맨 밑줄을 보면, 그렇죠? 골리앗,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야, 저 꼬맹이지만 든든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왕이고 군대가 그 수십만 있는데 다 달달달달 40m 조석으로 떠는 그들은요, 다윗 한 사람의 믿음만도 못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새벽마다 작정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날마다 작정하고 있습니다. 17장 36절도 볼까요? 참 하나님 놀라워요. 하나님 역사는 참 놀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어요. 36절 볼까요? 17장 36절. 그렇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여러분, 군대의 성도들입니다. 군사들이에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군대의 군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 모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 저놈을 내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하게 하리라.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놈은 짐승과 같이 똑같이 여기고 내가 저놈을 한 방에 쳐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는 사자도 곰도 이리도 잡았어요. 저 골리앗, 저 사자나 곰인같이 내가 똑같이 짐승의 하나같이 잡아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저것이 입만 열어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놈,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놈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쓰러뜨리겠다는 거예요. 목을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시냇가에서 주워와서 한 방에 그냥 이마에 아주 꽉 박혀버리게 던져서 맞춰버리잖아.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여러분, 이게 다윗의 능력입니까? 온몸이 다 투구를 썼는데, 투구를 써서 이마하고 눈만 이렇게 내놨어요. 그 투구는 다 투구예요. 막 갑옷에 투구에. 그러니까 보인 것은 이마하고 눈이야. 근데 정통으로 이마가요, 그 이 물매를 갖다 돌렸는데 돌이요 던졌는데 정통으로 이마에 아주 박혀버렸어. 그 자리에서 팍 넘어져 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전쟁의 자리, 최고의 모욕의 자리에서 지금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모욕의 자리를 여러분이 당할 때가 있어요. 최고 험한 자리에 여러분이 갈 때가 있어요. 그 자리는 여러분을 높이는 자리 되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어떨 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리, 축복의 자리. 이야,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는 자리를 나한테 마련해 주셨네. 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 자녀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죠. 원수의 목전 상을 베풀고, 예?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을 쓰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한 다윗을 쓰십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한 다윗.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닌 담대한 자예요. 다윗은 어린 꼬맹이지만 담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문제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정통으로 이마에 아주 딱 박히니까 그 자리에서 그 3m 되는 그 장신이 꽝 하고 쓰러지니까 다윗이요, 그 칼, 다윗은 칼이 없잖아요. 그 골리앗의 청동으로 만든 8kg 되는 칼을 빼가지고 그놈의 모가지를 잘라버려. 그리고 모가지를 자른 모가지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그 두려워 떠는 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런 거야. 아유, 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모욕을 받았으면 어때요? 삶에 사람들로부터 많이 눌렸으면 어때요? 그거 안 보셔요. 그거 안 보셔요. 지금의 내 모습만 보십니다. 지금의 담대한 우리의 모습만 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가 나가서 살 때 다윗과 같이 담대하세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전화를 어떤 우리 연습하는 분한테 전화했더니 눈 와서 못 가 목사님, 가다 넘어지면 큰일 나, 차 보낼게 하더니 아이고 차도 미끄러워져 오지 마. 그럼 어쩌란 말이요. 그냥 TV 보면 돼야.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복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까워요. 차를 걱정하는 거요, 자기 눈을 걱정하는 거요. 네,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 떠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신 믿습니다. 낙심하고 패배주의자를 쓴 적이 하나님 없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상 낙심하며 패배하며 패배주의자들,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안 써요. 거기서도 담대한 인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한 세대에 하나님 위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위대한 이런 거대한 문제들이 많네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도 혼자 나가서 싸웠어요. 여러분, 이 싸움 우리 혼자 싸워야 돼요. 누구도 예외도 없이 이런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옵니다.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 나가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대신 싸워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세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다윗도 혼자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신갑주 입으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추위가 몰아친대요. 에이 그까짓거 믿음으로 이기고 새벽마다 달려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옷 입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길 예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 떠는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가 만날 때 두려워 떨기보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에 떨고 일기에 두려워 떨고 아버지 전염병의 재앙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자녀들도 성전에 내보내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거늘 하나님은 위경에서 건져주시거늘 우리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염려하며 걱정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제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시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살라고 몸부림쳤던 지난날에 아버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있던 삶에서 너무나 어려움 많은 문제들 앞에 다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우리가 택하지 않습니다. 세상만 두렵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덧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모든 것만 보여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우리 일생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위경 앞에서 최고로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사람들의 앞에 보여줄 시간에 하나님 그것은 위경의 자리였고 아버지 어려움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나갈 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